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3 집중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재미라고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장 속에서 원래 인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복음 메시지 가지고 복음 선구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오늘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시간표가 먼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까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미 계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선재하셨던, 원래부터, 먼저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군가 만들거나 짓거나 한 적이 없다. 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죠.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는 공간이라는 것도 안 나와요. 인간의 사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죠. 이게 먼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만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영적 세계의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 대상, 피조물이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이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요. 보시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한 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지옥 제일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 28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했죠.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네. 보시면요. 12절부터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9절까지 쭉 읽을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에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심판의 선고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똑 떼어가지고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마귀를 빗대가지고 설명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4절에 보면 12장 4절에도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그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이래서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가지도 않죠. 천사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싸워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용이 내쫓겼는데 이 용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도전했던 이 용의 정체가 뭐예요? 옛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옛뱀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한다는 말이고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한 자라는 뜻이죠. 그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부하들, 이게 귀신들이잖아요. 악령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영적인 세계가 딱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천지의 창조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을 주신 거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이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비춰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뭘 만드시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세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 과학적인 빛,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창조의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사단의 반역 이후에 무너진 영적 세계 질서를 회복하는 여호와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죠. 그죠? 그 빛이 여기서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만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의 뭔가가 뭐 단백질에서 비롯해가지고 시작돼서 모든 것으로 서로 변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과 종 사이가 전부 막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의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요.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이 부분이 약간 더 자세하게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어요. 왜? 하나님이 피곤해서요? 아니요.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내 힘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완전히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내가 이렇게 쉬었지 너희도 이렇게 쉬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모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4절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인간에게는 생명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생기 얻어가지고 힘있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원래 이것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2장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죠.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에덴의 축복이 계속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그래서 25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축복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네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기손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그 중에서 이제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다음에 기혼강은 이제 나일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세 강은 알겠고 비손은 뭐냐?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 옛날에 어디 있었지 하고 찾아도 없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이 한 군데서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정반대예요. 나일강은 저기 아프리카 남쪽 수단 밑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얘네들은 그나마 둘이는 같은 곳에서 발원되는데, 저 터키 이제 동남쪽이라 끄트머리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만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 시절은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냥 지형 자체가 달라요. 지도 자체가 다릅니다. 언제 달라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완전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같은 땅이 만들어졌지, 그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륙의 모양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양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양.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네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나온다. 복음 안에서 모든 행복이 다 흘러나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원적인 축복.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돕는 배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 가운데서 어떤 역사도 주십니까? 아담에게는 최초의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여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냐? 죄가 없거든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모든 복을 다 주셨죠. 이 복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2장 17절 말씀이죠. 네가 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선뿐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이 악한 것을 움직이는 세력,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밖에 있는 것이 죄,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불순종하면은 결국 악에게 사로잡힌다. 불순종의 결과가 악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반드시 선뿐 아니라 악이 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명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 이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하고 다릅니까? 짐승하고 달라요. 본능으로 설계되어서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짐승하고 인간은 다른 존재예요. 그죠? 설계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걸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판단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너는 선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있지만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택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죽음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죽음은 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존재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네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해라. 그러면 이게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소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사단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벌 받아서 죽는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사단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다가 따먹고 나하고 같은 수준 되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너 감히 나한테 기어오르면 안 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분명히 요 존재가 와서 너한테 선악과를 가지고 거짓말 할 거다. 그 거짓말 할 때 속지 마라. 왜냐? 속으면 너는 죽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죽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라고 유치원에서 아주 교육을 엄청 시키죠. 그죠? 빨간불일 때 절대 건너지 말라고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빨간불인데 버릇없이 건너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건너려고 하면 엄마가 옆에서 막 강제로 붙잡잖아요. 빨간불에 건너려고 하면은. 그래도 건너겠다면은 막 때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 싫어서요? 벌 주려고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간은 살고 복음의 약속을 놓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지 말고 계속 붙잡아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것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과 불신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오늘은 뭐 질문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뭐 톡으로든지 영상으로 댓글로든지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고,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메시지 링크 올릴 테니까 그것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3 랩너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24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고 주님 떠나면 죽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많은 실패하는 인생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축복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여정을 오늘도 기도 속에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